나눔가 여러분, 지금까지의 본문은 불임절이 있게 된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불임절이 어떻게 유대인의 새로운 절기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불임절 제정에 대한 이야기가 20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절은 모르드게로 시작해서 32절은 에스더로 마칩니다. 이 본문이 불임절이 있게 된 결정적 두 인물,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을 각각 앞뒤에 배치시켜서 봉합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임 또는 불임일이라는 말이 나타나죠. 불임절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임절은 제비뽑기에서 제비를 뜻하는 아카드 풀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 말을 히브리어로 음역한 말이죠. 히브리에도 제비라는 단어가 따로 있지만 그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아카드를 음역한 이유는 이 말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더 익숙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임이란 이 말은 성경에서 오직 에스더서에서만 나타납니다. 불임절이 절기일이 된 아달월 14일은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주술사들에게 얻어서 제비 뽑아 받은 날이었죠. 그러나 이 날은 유대인의 대적들이 죽임당하는 날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날은 유대인의 구원과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정해진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유대인의 명절로 지켜졌다는 증거가 마카비 이서에 나타납니다. 마카비 이서는 주전 2세기 중반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죠. 여기서 불임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불임절이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적으로 본토 유대인들까지도 명절로 지키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임절은 아달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지켜지는 새로운 절기가 되었죠.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제2의 유월절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죠. 이날은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승리의 역사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22절은 이날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그들에게 슬픔이 즐거움으로 애통이 좋은 날로 뒤바뀌었다입니다. 뒤바뀌었다. 하나님이 뒤집어 주신 것이죠. 이 역전, 이 전환은 하나님의 구원 손길이 찾아올 때에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은혜의 날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의 이 예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지만 이들은 그 구원의 성격을 미리 앞당겨 맛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셨기에 그들은 이날 즐거이 잔치를 벌입니다.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 값없이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에 그 은혜를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불임절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절기로 지키는 절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두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기념하고 있습니까? 값없이 받은 은혜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해내고 있습니까? 에스더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불임절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증해 줍니다. 그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발적으로 울며 간구했듯이 불임절도 그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라 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게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성도들의 현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들을 기억하고 지킴으로써 가능해질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우리의 오늘의 삶을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은 은혜를 아는 삶의 내용입니다.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삶.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주를 위해 살되 기쁨으로 살고 감격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과의 첫사랑은 결코 옛 이야기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구제와 섬김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르짖고 금식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겸비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0장에서는 모르드게의 명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수에로의 나라는 하만이 다스릴 때보다 모르드게가 다스릴 때 더욱 번영을 누렸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과 달리 백성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몽민관이었습니다. 자기 동족만이 아니라 온 종족의 안위, 샬롬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형제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포로된 땅에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빛으로 구별되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혼돈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귀감과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약할수록 이런 사람, 이런 지도자, 이런 신앙의 사람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사람들에 의해 어떤 평가를 받는 것보다 우리에게 상주실리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 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